평안하십니까? 요즘도 날씨가 여전히 쌀쌀하고요. 건강에 늘 주의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청지기의 은사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사는 없지만 자기의 책임감, 열심, 자기 수고나 노력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일들 또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청지기 은사개발을 생각하면서 가끔 이제 드라이버라든가 뭔가 이제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고칠 때 보면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꼭 맞는 드라이버의 모양으로 갖다 놓으면 그렇게 쉽게 풀리는데,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크기가 안 맞거나, 모양이 다르면, 때로는 십자를 일자로 사용하거나, 그러게 되면 되게 번거롭게, 어렵게, 그걸 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은사,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과 뜻, 그리고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인생이 잘 열리고 술술술 풀려요. 그런데 십자 드라이버로 또는 일자 드라이버로 또 맞지 않는 어떤 영역에 내가 막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망가지거나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을 또 특히나 사역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괴사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세우기를 마치자 12지파, 곧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에 관한 기록인데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이제 각 12지파 족장들이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이 성막에 쓸 수 있는 기물이겠죠. 그 성막을 세우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처음 한 일이 뭔가 봤더니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물이다, 신비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비한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내 은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그것을 얻어내려고 찾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은사가 분명히 있고 카리스마, 누구에게나 선물은 있고 신비한 능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각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2지파 축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 예물을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물은 볼까요? 자,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모든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보니까 그들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소는 12개를 준비한 거고 수레는 6이니까 2명당 한 사람씩 수레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가진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쓰임받을 만한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재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또 많은 우두머리, 많은 무리 가운데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어떤 권력의 자리에 또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신 모든 것도 은사로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드려 쓰임 받을 때 더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꼭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했더니 제사장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누어주는 과정을 가만히 보자 하니까 보시죠. 이게 잘렸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게르손 자손,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세 자손이 있는데 이 세 자손에게 이것을 분배함에 있어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끊으면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어가는데 그 밑에는 고핫 자손이라고 있어요. 그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주실 때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재주가 있을까? 왜 누구에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는 2달란트, 누구에는 1달란트. 그 1달란트 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기도 했지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은사가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묻어뒀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지체와 비교하고 내가 가진 은사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 너무나 작다 부족하다 이래서 묻어두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 문장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차등을 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차이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차등과 차이가 뭐냐면 차등은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이 사람이 더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인식 아래 이 사람은 더 큰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더 윗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누어 줬다라면 차이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진 그 기능과
또 활용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르게 주셨다, 차이나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욕심과 죄와 육신의 단계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자꾸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이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차등되고 그리고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체로 표현하십니다. 머리와 손과 발과 우리 몸의 지체로 표현한다면 다 머리라면 여러분 다 머리고 죄송합니다. 다 머리고 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 손과 발과 다리가 다 똑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 손만 있어. 내 몸에 입만 있어. 이야,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입이 부러워도 아무리 손이 부러워도 우리는 손과 발과 다리가 다 다르고 아니 손가락 하나도 길이가 달라야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다 똑같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것, 다른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할 때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지 자꾸 비교하고 남과의 차이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구할 때도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어야 되고 또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코치, 감독 아니 후보 선수도 있어야 이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요. 우리가 이런 욕심에 근거한 육신의 생각으로 차등 나를 지금 뭔가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차이나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충성된 일꾼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여기 주제 연구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은사의 정의가 뭔가 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이다. 이 정의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나 오히려 퇴보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은사를 제대로 아셔야지 그렇지 않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은사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까지도 파괴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된 원칙은 뭐냐? 이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함께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쪽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원칙이 뭔가 봤더니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은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은사의 대상은 교회에 있는 각 지체와 성도들이고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자,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모든 교인, 특히 일꾼이라면 은사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 은사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막 신비한 거, 뭐, 은사, 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열려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신비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신비의 역사잖아요. 천국도 보이지 않는 세계죠. 믿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죠. 성경의 홍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적은 다 신비죠.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이해 안 된다, 문제된다, 라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자꾸 신비를 빼버려요. 자,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추구하고 막 놀라운 은사나 뭐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또 신비한 은사를 활용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늘 하신 사역이 뭐예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신비한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은사가 분명한 청지기들의 봉사와 헌신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건강하다,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와 같이 맞물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자, 건강하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은사가 또는 어떤 결과물이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면 반드시 자라야 되고요. 자라난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열매 맺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교회의 사역이 있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다. 또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자, 은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먼저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은사는요, 개발하고 자꾸 사용하고 도전해야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묻어두면 절대 이 사역 가운데 이것이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은사는 개발될 수도 없고 발견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TV 내용을 보다가 우리 잘 아시는 박찬호 씨가, 메이저리그로 아주 유명했던 박찬호 씨가 우울증이 찾아오셨대요. 그 왜 우울증이 찾아왔는가 봤더니 자기가 그냥 목숨을 걸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야구를 그만두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 이것저것을 열심히 한번 하다 보니까 골프하는 일에 그렇게 재미가 있고 행복해서 결국은 이제 프로 골프로서의 남은 여생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야구 선수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골프라고 하는 자기 은사, 재주를 발견하는 것은 도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도 뭐든지 도전하고 개발하고 또 사용하다 보면 내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이 내 평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고 소속감이 확실해진다. 나도 쓸모있는 인생이구나. 꽤 필요한 존재구나.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과 또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도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의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의미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충성 다했던 그 흔적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좋은 결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은사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사를 통한 이 사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 나갈 텐데요. 우리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이 중보 사역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이 중보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면 성결함과 또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진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가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거룩한 백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백수. 네. 거룩한 백수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서 뭔가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없는데 그리고 시간은 많은데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중보기도, 시간을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또 시간과 그런 거룩한 씨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수도 일종의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일이 없다라는 것에 나는
별 쓸모 없는가?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은사를 통한 사역은 봉사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섬기는 사역은 이제 교회 환경을 깨끗이 한다거나 아픈 사람을 돌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이런 헌신의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히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밀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 않으면 우리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시키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세상 구제, 우리 세상에도 NGO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제 사역, 봉사 사역과 우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봉사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 대가는 뭔가 이제 광고 때문에 아니면 회사 홍보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더더욱이 사람이 인정하고 내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고 칭찬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차원은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음으로 감사해서 우리도 값없이 행하고 값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우린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연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구제 봉사가 아니라 이거는 내 자신이 지금 욕심, 욕심으로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지금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서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연연한다라면 우리 세상 구제 봉사와 좀 다른 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사역과 은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사역이요. 교회 전반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는 그리고 이 배를 행선지로 향하게 하는 책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행정적인 은사요. 저는 이 은사도 정말 탁월하다고 보는데 가끔 이제 주보를 만들다 보면 아주 꼭 어떤 걸 세심하게 보고 발견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이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 부분들을 볼 때 꼼꼼하고 세심한 것도 은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행정 업무에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양육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힌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한다. 또 말씀을 효과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타고난 언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 타고난 언변을 가진 분들은 먼저 논리, 뭔가 말을 전하고 남들에게 이해시킬 때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을 설명하고 때로는 표현력, 재미있게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 게다가 거기에 딕션이라고 해서 그 말을 발음하고 또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수사학적인 능력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 타고난 분들의 말 실력이나 타고난 분들의 이 표현력은 어떻게 노력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말 잘하고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 잘 설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다 보면 이것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양육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전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삶으로 풀어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내용이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분명히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오히려 퇴보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것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은사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자,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을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기대해 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싹 났는데 왜 안 자라냐고 조급해하고 다그쳐봐야 그건 절대로 더 자랄 수 없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중보하고 그리고 기대해 줘야지,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는 정지하고 판단한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이렇게 넓은 마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특히나 우리 권속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정. 서로의 것을 인정해야 된다, 또 칭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 가끔 누군가의 은사를 시기하고 험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상 타고 여러분 가족이 어디서 성공하고 잘 나갔다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또 탈취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고요.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보면 내 것을 주장하고 또 내 욕심을 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데요. 부모들은요, 자녀를 키우고 나누어주고 희생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희한하죠? 결국 우리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아직 성장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이 너무 어리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되냐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갖고 빼앗고 또 남의 것을 탈취하면서 얻는 이상한 쾌감에 빠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성장을 그리고 신앙의 어떤 상태를 돌아보면서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우리가 힘써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청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유익을 받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가진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가끔은 내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자, 누구에게나 옳은 것,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은사와 또 내가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옳고 또 맞는 영역들이 있고요.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는 옳은 것과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옳은 것도 맞는 거고요. 선한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고 피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선한 것은 뭐냐면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운다라면 이 모든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말보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은사를 활용하더라도 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맞는 것을 주장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은사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왜 왔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라면, 회복시키는 자라면 우리는 항상 회복의 주체로, 생명의 주체로 쓰임받아야지,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리고 내 은사가 더 좋고 내 은사가 크고 놀랍다고 그냥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은사 활용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 절대 남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자로 생명의 주체로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질서 있게 품위와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성령님이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분이 성령님이지. 자,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정을 파탄하고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교리나 주장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령 받으면 사람은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지, 뭔가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품위와 질서를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소원합니다.